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는 바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오산나 자손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한 줄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큰 이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었으나 아멘.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모습과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일과 현실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예배 중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 또 여러분이 현실을 예배 중에서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니까 예배와 삶이 따로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일과 현실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도 현실도 복음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사건이 일어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면 복음적인 해석이 안 돼. 이게. 그럼 복음적인 해석이 안 되면 복음적인 삶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실제로 이 말씀이 뭘 해야 되느냐. 복음적 해석이 될 때 말씀이 언약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난다고. 근데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성취시키는 삶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종교 생활이 형식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오느냐.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고 살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 오늘 임마누엘 사건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이 아닌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문 앞에 나귀를 끌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귀는 큰 게 아니에요. 말보다도 작아. 작은데 그걸 타면 뭐 달라고 하냐면 1달러 드려요. 1달러. 그럼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나귀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태우면서 뭐를 했느냐. 종려나무를 깎고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서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뭐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는 작은 것 곧 새끼라. 큰 게 아니요, 새끼요. 나귀요. 그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 예루살렘 입성이고 나귀를 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찾아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사건을 보면 뭐예요? 기절촉풍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그게 지금 맞구나.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을 몰랐어. 그러니까 사람의 무지라는 게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우러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로 삶 따로야. 그것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말씀과 삶이 말씀에서 우러나는 삶이 되면 거기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할 때 뭘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멸치를 말려서 그걸 가루로 분말로 내서 음식할 때 넣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멸치, 큰 멸치, 왕멸치를 물에다가 끓이잖아요. 냄비 넣고 끓여서 거기서 우러난 물로 음식을 하잖아요. 우러낼 때 어떻게 우러내야 돼? 폭 울구느냐 진하게 울구느냐 슬쩍 냄새만 지나가고 마냐. 맛이 어디 있었던 게 나아요? 진하게 우려야 돼.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서 우러난 삶이 되면 뭐가 있게? 맛깔스럽겠죠. 맛이 있겠죠. 또 뭐가 있겠어? 멋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 맛과 멋이 거기에 어울려져야 돼. 멋은 있는데 맛이 없다. 그럼 뭐예요? 에이, 보기는 좋은데 맛이 없네.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멸치가 우러내야 제맛을 내듯이 우리의 삶도 말씀에 우러난 삶이 될 때 그 맛 갈수록 아, 성도의 삶이 저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 주님, 겸손하신 분이야. 그걸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날이 오는데 우리는 응답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뭘 놓쳐요? 말씀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뭘 놓쳐요? 응답을 놓치죠? 응답을 놓치면 뭘 놓쳐요? 축복을 놓친다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응답 받고 축복 누리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응답도 놓쳐요. 그러면 응답을 놓치면 축복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응답 받고 축복을 누리며 전도하자. 누려요.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 이전에 뭘 했느냐 잘 중요하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이전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있는 인생들에게 공허, 혼돈, 흑암에 잡혀있는 인생에게 뭘 줬느냐? 1장 3절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왜 빛을 주셨을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을 준 거예요. 벗어나도록.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 빛이 왔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기에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드물어. 진짜 온전한 사람이 드물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발견하고 임마누엘하고의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내서 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갈수록. 모두가 다 작아야.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작아가 뭐예요? 판처. 냄새만 피우지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단 말이야. 힘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긍하다, 교만하다, 거역하다, 감사치 못한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참소하다, 절제하지 못한다. 급한 거야. 급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보면 내면에는 뭐예요? 약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약하니까. 나 약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뭐냐면 나는 약해. 나는 약해. 그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꼭 기억해. 하나님으로 공급하는 은혜, 생명의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잡혀버리니까 그쪽으로 이용당하는 거지, 인생이. 그 이용당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늦어. 아깝다고. 인생의 삶을 알면 부부간에도 다툴 이유가 없어. 왜?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세상에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모르니까 싸우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즉시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금요. 불신자, 악한 자, 실패자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냐? 불신자, 악한 자. 불신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실패자도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돌아오라.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들이여 돌아와라. 그 절규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 떠났는데 집 떠나서 뭐 했어요? 속된 표현으로 엄청 고생했잖아. 엄청 고생했는데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난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뭐 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올 때 신분이 회복이 되고 잔치가 해설이 됐고 목욕을 시켰다니 모든 지난날의 것들을 씻어버리겠다. 그러고 손에 반지 인장을 끼워줬다는 얘기는 아들의 신분을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에 올바르면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회복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욕시켰지. 잔치 배설했지. 또 뭐해? 손에 도장을 끼웠지. 공포하잖아. 나는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봤다.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를 배설하잖아.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 집 밖에까지 들리잖아. 밖에까지 들리는데 나갔다 들어온 마다들이 불평원망하잖아요. 지 것도 아닌데 아버지 건데 지 거라고 하잖아요. 욕심의 인간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은 후대가 뭐 받는 게? 이 축복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복음의 바톤을 터치해주고 가야 돼, 아버지 앞에.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네? 뭐가 축복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세를 준비해 놨어요. 뭘 준비했어요? 내세 준비. 내세. 그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간혼히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뭐 하겠다? 너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했어.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도 말고 하나님 믿으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참 이걸 잘 알았어요. 다윗이. 내세를 준비하고 마귀를 결박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한번 잘 볼래요? 시편 103편 보세요. 찾았어요? 시편 103편. 잘 보세요. 시편 103편 4절 보세요. 4절.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생명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파멸해서 뭐 했어요? 파멸해서 건졌다는 거예요. 파멸해서 구속했다. 시편 103편 4절에서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파멸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5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을 만족해. 소원 만족했다.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또 한 번 보실래요? 6절 한번 보세요. 압박에서 뭐예요? 에? 압박당하는 자. 압박이 뭐예요? 압박당하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래요? 상한 모든 자를 왜 하나님 뭘 베푸셨어요? 에?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6절에. 압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압박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대. 판단하신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도하기를 화를 내는 금세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해. 이 다윗이 참 깨달은 하나님 너무 신묘막측하잖아. 무궁무진하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하다? 경책치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 노를. 하나님은 뭐한다? 경책지 않고 노를 영원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아이고 연약한 거사. 그러니 내가 필요하지 않니? 아이고 그래, 변덕스러운 거사. 네가 언제까지 변덕 떨래?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하도 영원히 안 내. 잠시 냈다가 그래. 네가 연약하니까 그렇지. 네가 은혜 못 받으니까 그렇지. 내가 기도해라. 기도하렴. 은혜 받으렴.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걸 모르니?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우리 또 10절 보세요. 10절. 뭘 한다고? 죄 따라 갚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죄 따라 갚지 않는데. 죄 따라 갚지 않는데. 그럼 죄 지으면 다 끝나야 되잖아. 하나님은 죄에 따라 갚지 않는데. 죄를 따라 갚지 않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것도 눈에 다 뽑아버리면 눈알 다 뽑아야지. 나쁜 거 보면. 그치? 손으로 보면 손 다 잘라버려야지. 율법이어야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 입으로 번제했으면 이빨 다 뽑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말하는 거, 보는 거에 따라서 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지 않는데 참 감사하지. 이게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볼 때는 하나님, 안 볼 때는 나요 그러잖아.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뭘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이요. 그럼 메시아 중심이, 구약의 주제가 메시아야. 이것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성취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나왔던 거. 6월절의 어린 양.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때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0,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모든 것은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신 것은 이 메시아로서 이것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착각했어. 착각했다고. 착각했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였지만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뭐가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죠. 출바벨론이 일어났죠? 출바벨론이 일어났어요. 출바벨론이 일어나면서 뭘 했어요? 에? 하늘스 학개서 2장 4절서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신다. 뭐 하신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신다. 진동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삶의 이유요.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자고 말이에요. 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그분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 나도 발견하고 살자고 말이에요. 뭐 살자.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가 오느냐? 이때에 세계복음화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야. 그럼 신약의 주제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뭘 했느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주는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내 주인의 인생에. 옛날에 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당신 없는 것은 안고 없는 뭐와 같다? 찐빵이요. 좀 짓궂은 아이들은 그래서 당신은 속옷에 고무줄 없는 속옷과 같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짓궂은 애들은 했어. 그러면 속옷에 고무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러면 다 드러나잖아. 또 안고 없는 찐빵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맛없더라고. 안고가 없으면.
안고가 있으니까 소화도 되고, 안고가 들어가니까 침샘도 자극해서 침도 고이고 소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나 주님의 마음대로 사나, 주님에게 물어보고 사나, 성령이 이끌림 받고 사나 한 번쯤 점검해봐. 어때요? 주님에게 물어보고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마나?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이 그걸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하면 아이들 호초를 톡 때리잖아, 그렇지? 손으로 범죄하면 그 자리에 손으로 톡 때려봐. 하나님이 입으로 범죄하면 입을 탁 때려봐. 그러면 살아 못 살아? 못 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지금 종려나무를 꺾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말을 맡으며 나가 가로되 외쳐가라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아멘. 아멘. 이분에게 누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이 사울이 붙잡혀 산 거예요. 사울이. 어디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하던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로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율법적인 생각이 이제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이 되면서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귀중했으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누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부활 이후에는. 이유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부활 이후에는. 그럼 성령 역사는 성령이 나와 뭐 하냐?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잘 보세요. 성령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잘 보세요. 먼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먼저 하나님 누구에게 붙잡혀야 되느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에 먼저 붙잡혀야 돼. 성령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성령이 함께 계심도 모르고 추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거 못 넘는 거야. 자기 올무틀 함정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때가 되니까 육신도 병들고, 육신이 병들으면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함께 하실 뿐만 성령을 누구를 보내느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 주의 사자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뒤에는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전도의 문도 열리고 가는 곳만 흑암도 꺾이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실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걸 여러분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려야 돼. 그게 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 인도 받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와, 기쁨이 와, 감사가 와. 이게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서 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걸 누구가 발견해? 요셉이 발견하고. 그러니까 누구 높여? 하나님 높이잖아. 하나님. 원만하면 에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줬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높이잖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인정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여러분 멸시당하고 무시당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대다수 이제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시상 소감들을 다 물어봐요. 첫째는 누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엄마 나 상 탔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함께 협력한 동료들을 격려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 명예가 지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고린도 전서 2장에 고백했지요. 나는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이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듣고 배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인생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필립보서에서는 3장에 난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는 능력 주시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요. 아멘. 네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왜 나귀를 타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왜 나귀를 타시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뭐요? 예언의 성취요. 예언대로 공의를 베풀고 공의를 베푸시고 또 뭐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며 뭘 한다? 겸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은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공의,
구원,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계기가 돼요. 뭐가 된다? 진짜와 이 가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으면 우리까지 복음이 왔겠는가? 초라한 말구유에 오셨고 또 사람들이 타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를 위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해서 나귀 위에 깔고 양탄자를 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스라엘 왕으로. 곧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왕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연한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역사 앞에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며 사기꾼과 사기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과 속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야. 이게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깨닫는 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하실 때 눈이요, 눈. 누구를 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과거, 좋은 것, 나쁜 것,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이것이 모든 말씀이에요. 모두 과거도. 또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 뭘로 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오늘 말이에요. 현재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뭘까? 에? 여기 앉아있는 이유. 이게 고난을 보는 눈. 두 번째는 앉아있는 이유. 앉아있는. 세 번째는 뭘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앞으로 여러분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미래.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돼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여태까지 과거, 현재, 미래도 볼 수 있으면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경험까지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난 날들의 상처, 이것은 복음 안에 전부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은 지난 날의 실패는 복음 안에서 성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많은 경험은 복음 위에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오면 다른 길을 가지 말고 언약을 잡으세요. 약속을.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뭐든지 감사해야 돼. 감사가.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릴 때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때는 몰라도. 감사절기도 하고 감사절기하고. 이게 돼야 돼. 조금 더 저기 하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고백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남은 생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 복음의 바톤 터치를 잘 하시고 승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승리의 달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군종들에 의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왕으로 칭호를 받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후손들도 살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정치권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 어둠의 악령도 꺾이고 정치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악한 정책을 꺾어주시고 막아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환경에서 꺾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셔서 후진들에게 복음으로 온전히 언약 전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와 교회가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실적인 은혜의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방황하는 현장을 보면서 애통했던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방황하며 죽어가며 잡혀있는 저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와 교회가 사용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